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득이. 이름이 참 정겹죠. 만득.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 교학교 친구들 중에 백정이 뭔지 아십니까? 백정이 뭔지? 네, 모를 수가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정육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정육점 사장님. 근데 이제 직접 다 도축하고 다 이제 관리하고 하는. 네. 근데 옛날에는 이 백정이 천대를 받았어요. 네. 아주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이제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피를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백정,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제 고기를 사러 손님들이 오겠죠. 그런데 이 백정에게 두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기를 사러요. 그래서 이제 한 양반이 이제 평상시대로, 이 양반이 이 백정을 얼마나 하대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만드가 고기 한 근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한 그릇 썰어서 이제 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바로 옆에 있던 양반이, 이번에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잘라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네 하고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고기를 산 그 양반이 보니까 같은 한 근인데 이게 다른 한 근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남의 떡이 더 크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 고기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양반이 따져 물었죠. 아니,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게 다르냐? 그랬더니 이 백정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손님께서는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서 이게 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참 지혜로운 대답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속담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얼굴도 예쁘다. 얼굴도 예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네, 그죠? 다 좋은데 얼굴까지 예쁘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예쁘네. 이건 뭡니까? 네, 다른 거는 별거 없는데 그나마 얼굴 하나 볼 게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정말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말을 할까요? 그냥 수십 번. 아무리 과묵한 분이더라도, 말 많이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여러분 이 말이요, 음성으로만 말이 아닙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글로도 다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 본다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말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2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에 실수가 없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실수하고 낙심되며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이 문제고 말이 화근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봤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그런데요, 이 권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우리 얼굴 보십시다. 눈이 몇 개예요? 귀는요? 코는요? 콧구멍이 2개죠. 그런데 입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드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 왜 이렇게 다 2개로 만들고 입만 하나만 만드셨을까? 2개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라고, 또 2개의 귀로 많은 것을 들으라고, 또 콧구멍인 2개인 그 코로 많은 것을 맡아보라고 그렇게 하셨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요, 하나만 만드신 것은 말을 좀 적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그냥 말을 적게 해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냥 침묵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말을 할 때에 가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요, 3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3절로 5절에 보시면 먼저 마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부는요, 말의 입, 여기서 말은 우리 교학교 친구들 이 말이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말, 짐승 말이에요. 마부가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또 사공은요, 배의 작은 키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운행하듯이 사람의 혀는 비록 몸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부분이지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통째로 파멸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이제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좀 공감하시기 어떨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꽉 끼어들어요. 그러면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육두문자까지 쓰지 않을지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확 끼어들면 운전하다가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가지고 그냥 내뱉어요. 무심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는 거는 너무 빨라요. 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소에 하는 말, 또 이렇게 무심 곁에 내뱉는 말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알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내뱉는 나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아름다워도 우리가 평상시, 아니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넓은 의미의 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은 인격, 나의 내면, 그리고 나의 일상, 나의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날마다 평생토록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의 티켓을 딱 따고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넓은 의미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일상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말이 거칠고 부드럽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장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2장하고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2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 보실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1절, 22절 예를 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마지막, 여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2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야고보서 3장은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이 2장에서 강조했던 그 믿음을 증명하는 뭡니까? 행함. 그 행함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뭘로 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지금 3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과 일상성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혀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불의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불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불은요, 아주 잘만 사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요. 이 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불을 잘못 이게 다루게 되면, 자칫 부주의하면 이 불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산불 예방 구호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아마 우리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이 철만 되면 그 써내라고 포스터 꼭 내야 돼요. 산불 예방 포스터 내야 되고 그 글귀를 내야 돼요. 제출해가지고 뭐 상도 주는데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글도 잘 못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쥐어 짜야 되고 이거 새로운 게 없잖아요. 다 했는데 또 이거 써야 되니까 참 골치 아팠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되게 막 학교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불조심 또 불조심 계속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막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 나라가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불조심하듯이 말조심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조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불로 인해 집과 산이 타버리는 것도 위험하고 손해가 막심하지만 말로 인해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 전체를 불사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또 아람어로 라가, 이게 뭐냐면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 라가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고 라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마다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마다 지옥 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경고하셨겠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은 큰 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늘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늘 조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심이에요.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정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지옥에서 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지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저수지예요. 어떤 저수지냐? 지옥을 담은 저수지거나 천국을 담고 있는 저수지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와 말,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 더러운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신령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내면보다는 겉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보이게 하려고 막 화장품도 또 시술도 받고 심지어는 수술도 받고 그 미용실로 달려가고 성형외과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는 골방으로 달려가야 된다. 골방으로 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우리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의 말이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혀를 사람들은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이것을 통제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혀만큼은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굳이 이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와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41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아가서 그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보실까요? 9절 1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험담을 서슴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공경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2장에서 믿음에 대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던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요,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문제, 곧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꿔놓거나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혹은 허물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혀를 기를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천국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의 그 고백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내 마음을 천국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축복함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를 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